방금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단어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두 소절이 제 마음에 참 닿았어요.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 길 다 달려가는 끝에 꼭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못 만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꼭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단어가 다른 데 볼 때는 그냥 일어나 달려가라 그러는데, 내가 혹시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다가도 이 길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혹시 주저앉는 않는 절망의 때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은 예수님 손잡아 주세요. 그냥 고집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찬양이 또 마음에 드네요. 우리가 계속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을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3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고 처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굉장히 흔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귀한 이야기였고, 이 안디옥은 얼마 전에 지진 났던 그 지역이거든요. 문화와 상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왔거든요. 그 시대는 저는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초대교회 207, 80년 동안은 로마 전역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한 8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정통 종교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교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는 거죠. 이 의미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데 이 식인종이다. 이건 완전 사교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구타를 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도 나중에 사도들이 있죠. 사도의 후계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쳐 주자. 이래가지고 사도신경이 만드는 게 AD 300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기에 한 200~300년 후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때 신학교도 없어요. 정통 목사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근데 그냥 예수 이름이 좋아서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모이는데 뭐를 믿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아직 성경도 아직 안 만들어진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에서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던 요소를 한 몇 가지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첫 번째,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내 증인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내 영혼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것도,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어려운 것도 내가 지혜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외롭고 답답했던 사람이 그 외로운 그 벽들을 끊고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말이고 세상을 살리는 선포고 세상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있는데 잘 많이 사용 안 하세요. 있는데 잘 사용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대적하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맞아 그래야 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로 가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다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이상한 단체 아니야? 그만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몰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건 좋아해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라 그러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이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칼도 자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에 녹슬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 썰어요. 그처럼 내게 있는 성령의 권능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막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많이 능력을 행하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랬죠. 내가 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뭐냐 이래가지고 뭐 후닥후닥 좁혀가지고 발가벗겨 쫓겨가는 창피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스게와의 아들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 엄청 다릅니다. 왜?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근데 우리 신앙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단 말이죠. 예?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다. 이 신앙고백이에요. 이 신앙고백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처럼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내 믿음이 좀 약해서 부족해서 하다가 대적했더니 이 귀신이 끔찍도 안 하고 너는 뭐야 하고 이러네. 근데 그럴 때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귀신이 내 믿음 약한 거 안 해 이러면 포기하면은 귀신은 얄짤없이 나를 또 이 공격을 더해요. 특별히 중보기도 하실 때,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귀신 대적할 때에 과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너는 왜 그 다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대적하면 되는데 너는 여러 번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 번 해서 내가 그 귀신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깨뜨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몇 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오늘 주제는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의 확신.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났더란 말이죠. 자기들 삶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믿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이 부활 소망. 그들도 왜 그 안디옥 있죠? 안디옥 거기 그렇게 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평안하게 안정되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마지막 하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은 내가 억울한 일 다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피해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내가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아웅다웅 싸우면 그건 뭐 나나 그 사람이 다를 게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참고 기다리고 오히려 그들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라고 손을 내밀고 정말
죽어도 사랑한다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그들도 그러한 소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는 것들을 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해인 줄 알면서 손해인 줄 모르면서 당하는 바보가 아니라 손해인 줄 알면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에요. 영원한 부활 소망. 구원의 완성 소망이에요. 이게 부활 소망이 확실하면요. 부활 소망이 확실하면은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공격하고 협조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거 말고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약속, 예수 안에서의 부활의 약속, 부활을 바라는 이 소망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보면요, 그 부활절 되면 성도들만 이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다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포와 고백이 내 심령에 온전한 가치관으로 확신으로 새겨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이 부활을 완전히 소망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 보여도 이거는 결국은 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이거 따라가다가는 썩어버려요. 지금 세상의 명예와 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안 썩은 심령을 한번 데리고 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 따라가면 다 썩어버려요. 그거 따라가지 않고 바보처럼, 바보 같은데 세상은 바보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돼요.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죠? 슈바이처, 이 인류의 박애 정신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봉사활동 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어려운 삶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원래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물과 원시림 사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요, 평소라면 산상수훈의 윤리를 지킬 수 없겠지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말이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이 확신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려고 사단의 방해 공작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소문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과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일반 좀 학문이 깨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지금도 같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면 나 보여봐. 그랬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나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그 대제사장 이 빌라도나 이런 데서 봐, 내가 부활했잖아, 이 보여주셨으면 꼼짝 못했을 텐데, 근데 그런 거 안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도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요, 부활에 대한 의심이 더 커져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이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그냥 사람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거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의심하면은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예? 마지막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데, 안 믿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 전에 영국 목사를 봤더니, 목사를 조사했는데, 성경이 꼭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목사들이 3분의 1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서 얼마 전 작년에 조사한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사람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한 30%가 그렇게 생각한다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심판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게 본질이다 말이죠. 예?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영혼이 없다면은, 영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예? 영혼이 없는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예. 만약에 영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마치 이런 사기꾼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굉장히 많은 병을 잘 치료한단 말이죠. 그 의사가 사람들에게, 나는 명의잖아, 나는 못 고치는 병 없어. 여러분 누구나 나한테 오면은 내가 여러분 영원히 병에 안 걸리고 다 살 수 있는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그 말 믿겠어요 지금요? 안 믿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우리가 만져지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영원한 세계의 극히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다면 죽음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다 모든 가다가 한번 그냥 끝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아주 생생한 간증으로 증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간 그 간증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말로 이걸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그 천국에 대한 진짜 이미지를 완전 더 손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북한의 그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강산 가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 감격을 보고 와서 내 가족들에게 금강산이 막 이렇게 좋아. 아무리 말로 해봐야 그 감격이 정해지겠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해야 되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 이 말씀 묵상, 이 신앙생활을 이걸 그냥 한 생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을 보고 체험하고 맛을 느끼는 그런 그것으로 생각하고 나가자 이거죠. 별로 아멘 없으시네. 예? 경배하고 찬양하는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여기에서 와,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깊구나, 이거로 막 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가 예배를 만들고 경배와 찬양의 집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그냥 에휴 또 그냥 목사니까 우리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너무 깊은 의미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 깊이를 막 체험한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감동으로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겨나가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와, 저기는 말 못할 깊이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가십시오. 갑자기 그 이야기예요. 제가 다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요,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이럽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거기에서 세 번째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쫙 보고서는, 영원한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시크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받는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강조하시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랬습니다. 영지주의자와 유대인과 지식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유혹을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거 엉터리야. 예수님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게 야, 식인종과 뭐가 다르냐? 거기 있지 마. 일로 나와. 유대교로 와. 빨리 버리고 돌아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 경험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 사람은, 그래. 그렇잖아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아직 제대로 깊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그럴싸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한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런 소망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겠냐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는데 왜 그걸 믿지 않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들이 믿는 것도 헛것이다 말이에요. 예? 또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럴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람이니까 안 되잖아.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은 우리는 안 되잖아. 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사가, 정말 능력 없는 의사가 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거든요. 생명의 원천이시고 부활의 원천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사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또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안 살리세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이런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없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마지막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우리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셨으면은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야 그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특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뭐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이 순교를 당했는데, 죽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네, 뻥이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래요. 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은요,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났지만은 정말 황당한 가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케이스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어려운 경우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헤쳐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은, 예?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고 해서 믿고 갔는데 이 부활이 없네, 뻥이네.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냐고. 이런 황당한 게.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거기 있는 영혼들이, 야, 이거 뻥이네, 빨리 가서 우리 후손들에 가서 이거 뻥이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 안 나오겠어요, 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참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나보고 바보라 그래요. 바보는 좀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저 등신 그래요. 아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더 재밌는 말씀 31절 32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한 것은 내가 왜 했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내일 좀 있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신나게 먹고 마시고 막 놀고 막 끝나자. 난 사도 바울이 참 이 다음에 가면 형님 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아휴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꼭 왜 이래야 되나 이 두 싸움도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 올라가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아유 필요 없어 하고 잘라고 나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에게 심한 고난의 싸움이 있을 때에 그래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확신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왜 죽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죽으면 나만 바보지. 이런 소리 뒤에서 안 들려. 내가 죽으면 저 등신. 근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시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한 죽고 다시 거듭났을 때 그 전과 당신은 다릅니다. 보다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불안당 무리들은 다 비웃거리고 다 웃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아무에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딱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확신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영혼의 닻을 굳게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울 형님이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 너무 고마워요. 전 요새 여러 가지 이 당뇨다 그래서 못 먹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맞네. 근데 정말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도 그냥 산다면은 뭐하러 손해봐요?
뭐하러 손해봐요. 내가 얼마든지 말해서 이길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손해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저한테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순교자의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 순교하면서 사는 이 어려운 데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활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안 가지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누가 와서 말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한 번 좀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 매일 모이는 순간이 겁나는 순간이에요. 언제 어떤 애들이 총 들고 들어와서 쏘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기도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은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 한 노예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흑인 연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 흑인 연가가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모임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깊게 잠겨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낮에 기도하다 그 사람의 주인 이름이 썬더스인데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이 총을 딱 머리에 들이대고 빨리 들어와서 일 안 하느냐고 안 하면 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이 끝까지 자기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서 방아쇠를 당기세요. 주인님께는 손해겠지만 나는 참 이익입니다. 예? 저에게는 주인이 두 분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주인은 주인님이시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주인님은 내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 주인님은 내 몸만 상관하시지만 예수님은 내 영혼을 상관하십니다. 그 단호한 대답에 이 썬더스가 겁이 나가지고 총을 거두고 가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에 정치범 수용소의 반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반이. 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믿고 싸울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까이는 지금 순교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핍박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더라도 6, 70년 전에 그 정말 6.25 전쟁 직후 때쯤 그렇게 가난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가 더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핍박이 없으니까 본향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어요. 우리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주시는 걸 누리지만은 이 속에서 본질인 영원한 본향을 향한 본향이 더 중심인 그 우리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이거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바꾸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다시 확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진짜 주님만 찾는 사람만 고르려고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몇 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공산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나라가 종중종북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등소평이 천안문 광장에서 3만 명을 탱크로 밀어 죽인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한 10만 명만 그렇게 죽이면, 눈에 보는 앞에서 다 죽이면은 과연 우리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거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도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아들들 대에 정말 마음껏 이렇게 신앙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우리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영원하고 보여도 세상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수백억 대 모아놔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소망과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아버지 부활과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아버지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